오늘은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와 또 하나는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 그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물이 값진 것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진주에 관한 비유인데 어떤 상인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값진 진주는 모두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며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 이것을 산다는 것은 천국이 그만큼 값지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지금의 인생은 천국의 삶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차원에서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함께하심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는 아직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날이 되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는 천국이 믿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을 모두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천국의 값어치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살아도 아깝지 않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요 좋은 진주와 같다는 것이 오늘 두 비유에 담긴 주요 내용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의 무언과 부딪히는 일을 겪습니다. 큰 돌인가 하여 손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밭을 파보았더니 그 속에 아주 값비싼 보화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또한 치안이 불안하여 도적대들이 마을이나 사람이 사는 집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소중한 기존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아는 은밀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값비싼 물건을 숨겼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는 집 아래 바닥을 파서 비밀 금고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 보물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방법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귀중품을 묻어놓은 주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럴 경우 땅속에 묻힌 귀중품은 주인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시골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도 귀중품이나 돈을 집 어딘가에 숨겨놓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 안에 장롱이나 방바닥 혹은 이불 틈에 많이 숨겨 놓으셨는데 이런 경우 거의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안에 찾기 힘든 곳에 돈이나 귀중품을 꽁꽁 숨겨 놓다가 세월이 흘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흘러 오래된 집을 수리할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숨겨진 귀중품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첫 비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엔 본문 45절과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던 장사꾼이 뜻하지 않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매우 귀한 것인 줄 알아보았던 상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와 상인은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밭을 산 이유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진주를 산 장사꾼은 그 진주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값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러한 보화와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화와 진주와 같이 이 존귀한 천국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 성경 말씀에 담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좋은데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담긴 그 무한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도 거부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귀한 곳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이라는 보화와 진주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화와 진주같이 귀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역시 보화와 진주같이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삶의 의미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세상 속에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의 귀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농부와 상인이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보화와 진주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놀라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의 가치, 아니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가치,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또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습니다. 또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만약 농부와 상인이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결코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발견한 보화와 진주가 그들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 더 커다란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얻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벌고 출세하는 것,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만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기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고 아직까지 세상이라는 보화를 자기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비밀을 깨닫기 원하지만 그가 다른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물질과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의로움을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로움을 깨트리지 못했고 동시에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또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유인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긴 했지만 그가 발견한 이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던 경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은 우연한 수동적인 발견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간절히 찾다가 발견한 능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처음 아무런 기대 없이 밭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밭일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발견이고 수동적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비유인 진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대와 노력, 능동적 발견이었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었고 또 하나는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상황이었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를 탐구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다른 종교 단체도 방문해보고 여러 세상의 교훈과 철학에 심취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뜻하지 않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우연찮게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건을 통해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나 우연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나 이 모든 경우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여기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보화와 진주로 여겨주시고 그분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각오와 결심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의 일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리. 농부와 상인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바쳐서 우리를 샀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기 전 창조주 하나님과 만왕의 왕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의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복음과 구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먼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